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고 인내하며 바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주시기로 한 모든 복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잘하신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며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많은 능력들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지요. 또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하는 것, 여러분 인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과 더불어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날이 반드시 올 텐데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너희들은 믿고 인내하며 깨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도 주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해야 그 모든 복들을 또한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인내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란다는 것은 소망과 연관된 말이기도 합니다. 자꾸 바라는 거예요. 뭘 바라느냐? 개인적인 정욕이나 어떤 욕구나 이런 것을 자꾸 바라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이런 야망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 그 소망의 말씀들을 자꾸 보면서 주님의 그 언약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을 자꾸 바라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 가운데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천국을 자꾸 소망하라고 하는 건가요? 천국을 자꾸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평안하고 너무나 좋은 그 천국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잠깐뿐인 인생이 괴로움이 많은 이 인생이 어느덧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참 우리는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 삶을 가리켜서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드는 거예요. 비유를 듭니다.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가 뭔가요? 제가 이번에 교육자부부 수행회를 다녀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주도에서 나는 나그네다. 그곳에서 이제 숙소에서 지내게 되는데
숙소가 낯설잖아요. 지내는 모든 환경이 낯섭니다. 물론 새로운 곳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레임도 있지만 낯선 곳이라고 하는 또 그런 어떤 그 이질적인 느낌 때문에 뭐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집이 잘 좋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의 자리가 참 귀하구나.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느끼고 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저한테 관심도 별로 없는 곳이죠. 잘 모르고 그런 곳에서 나그네와 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집에 다시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잠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여행 갔다가도 또 수영회를 갔다가도 수련회를 갔다가도 돌아가야 될 집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장수하면 80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정말 잠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보세요, 여러분. 2022년 올해가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6월 달입니다. 너무 빨라요, 시간이. 그리고 제 나이도 벌써 인생에서 80을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절반 이상을 살았어요. 절반 이상. 하물며 여러분들은 3분의 2를 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너무 빨라요.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그러시잖아요. 몸이 안 따라서 줘서 그렇지 마음 알 때 그러면 청춘 아닙니까? 네. 근데 벌써 우리가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날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할 때에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이 복으로 가득 차게 되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으로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얼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이 세상의 일을 하더라도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오늘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고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함께하며 돕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니 내가 오늘도 감사하다, 기쁘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믿고 인내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바란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너무나 큰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 때 북쪽에 있던 아수르 왕국이 너무나 강성해졌었을 때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아수르가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며 나갑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발목을 잡고 이제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유다보다 좀 더 북쪽에 있던 아람 국가라든지 또 북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의 저지에서 우리 나라들을 지키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기네 두 나라 갖고는 힘들 것 같으니까 남유다에게도 너희도 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라 얘기를 하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적한다고 해도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동맹에 가담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남유다 안 되겠네.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다. 너희 남유다를 우리가 그냥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함께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인 아하스가 긴장을 합니다. 막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식수니까 식수부터 마련하고 어떻게 공급할 건지를 마련하고 다 계획을 짜고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수르에 붙고 다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머리를 풀 두뇌를 가동하면서 계획하고 대처하려고 하지. 그런데 한 나라가 두 나라를 여러분 이기는 게 쉽습니까? 연합한 군대를?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뺏기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만큼은 함락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주님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함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저 아람과 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연기라는 두 부지깽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를 그 연기라는 부지깽이와 같이 아주 쓸모없이 다 주님께서 허물어뜨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 위해서 네가 징조를 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하스 왕에게. 징조가 뭡니까?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징표 아니에요? 표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분명한 표적을 구하라고 하는데 아하스 왕이 불신의 마음에 가득 차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아니 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되게 불신에 가득 찬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정치적과 외교적인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나누고 제가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정말 귀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유다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저를 불신하고 저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제가 선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 다 드렸지만 그 말씀 따라 전혀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드리고 악한 짓은 다 하고 다녀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인 저에게 부탁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굳이 줘야 됩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내가 징조를 친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건 음부 땅으로부터 오는 징조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하는 게 많습니까?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드린 것이 많다 할지라도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일부를 드린다 한들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자랑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와 그런 게 있나?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으로 가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저격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내가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처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구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발로 걷어 차버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아 못 받는 거는 안타까운 일인 거죠.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이 지구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한 명 한 명 거 듣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저는 안 들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 관심을 갖고 들으신다. 금향로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이 다 담겨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귀찮고 힘든 일이 아니라 복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면서 지내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과 은혜의 말씀들을 다 발로 차버린 격인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던 거는 자기들의 군사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머리를 똑똑하게 잘 수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켜서인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세상에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함으로 가득해지고 강팍함으로 강해지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마음을 자꾸 비우고 내려놓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 여러분은 왜 10분, 15분 일찍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하나님을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 지난주 설교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마음이 변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돼.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완악함과 교만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과 교만해서 그대로 놔두셔서 그들의 복을 못 받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자꾸 돌이켜봐야 합니다. 목사님은 왜 맨날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핵심이 정말 이 말씀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가를 자꾸 살피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은 다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고집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고집 있는 건 신앙에서 나쁜 거예요. 사람들과 얘기할 때 정말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자꾸 자기 생각만 얘기해. 자기 생각만 맞다는 거예요. 잘 모르면 들을 줄 알아야지. 자꾸 자기 생각만 맞대. 자기 생각을 인정 안 해주면 나를 무시한대. 그게 무시하는 겁니까? 아닌 건 아닌 거지. 저도요, 여러분. 학교 다니고 토론하는 수업이 있고 많은 학생들과 동료들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훈련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100% 맞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인정할 줄 알게. 나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배울 게 있구나. 귀담아 들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고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나를 무시한대. 뭐만 말만 하면. 자기 얘기가 안 들어가면 무시한대. 그러는 자기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듣기나 하나? 안 듣잖아. 본인이 무시하고 있으면서 무슨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뭐 애입니까? 떼쓰게? 근데 많은 어른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자기 마음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이만큼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거든. 그거는 나라고 하는 자신 존재를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대놓고 마주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용기가 없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함을 인정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들을 생각들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이 아하스처럼 완악하게 표독스럽게 고집스럽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도 내가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걸 준다는데 필요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믿고 인내하며 바라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게 될 텐데,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주님께서 징조의 말씀을 친히 주십니다. 아하스가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 이 징조의 말씀이 누구를 뜻하는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600년 후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600년 후에. 주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당대에 일어난 게 아니라 600년 후에 이루어졌다고. 600년 후면 여러분 사람이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때 6명이 죽고 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이. 그러면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 때 지금 1, 2년 내에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아유 거짓말인가 보다. 이거 뭐 믿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도 재림 안 하시죠?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요, 사람들이? 거짓말인가 보다. 재림 안 하시나 보다. 우리가 뭐 믿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만 전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만 깨닫고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목사라고 다 할 것 같습니까? 그건 인간의 교만이에요. 다니엘 8장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환상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환상을 다 보여주셨는데.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도 몰라,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당대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도 다 모르는 겁니다. 600년 후에 예언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이사야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600년 후에 이루어지건 1000년 후에 이루어지건 그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뤄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때와 날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의 주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사모라고 할지라도, 성도라고 할지라도, 기도원 누구 원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인간이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은사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장로, 권사, 집사라고, 성도라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뭘 많이 갖고 누리고 있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한두 해 더 하고 하나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영적 세계를 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경험 많이 있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교만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무슨 목사님 우리가 로봇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로봇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자들, 언제건 어느 시대건 찾으셨던 자들이 그들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다니엘서 보면 10장 14절에 다니엘이 또 모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친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감추어진 일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이지요. 비밀에 붙여놓으신 일이죠. 그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일을 우리가 굳이 알아내려고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다가는 여러분 이단이 됩니다. 이단. 감추어진 일들은 그냥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건. 주님의 재림의 때라든지, 목사님 기도할 때 언제 응답받는 겁니까? 기도의 응답의 때라든지, 약속 성취의 때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재림하시지 않고 약속 성취가 빨리빨리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니까 우리는 믿고 인내하고 바라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사람은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까도 환상 봤지만 못 깨닫잖아요. 꿈을 꿔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돼.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 안 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 절대신이고 최고신이고 유일신이고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제 영적 은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남과 북한을 놓고 막 기도하고 또 이렇게 평화를 놓고 막 기도하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한번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남과 북의 평화를 원하면서 기도하지만 내가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면 너는 어떡할 거니? 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전쟁들이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전쟁들이 있는다. 그럼 우리는 평화를 놓고 항상 기도합니다. 뭐 남북한의 평화, 세계 평화를 놓고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져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과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야 된다고. 질병과 전염병과.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일어나면 너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 거냐 이런 거죠. 네 기도와 반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도가 응답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믿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 근데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바라야 돼. 뭘 바래요? 최후 승리를 안겨주실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바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당장 1, 2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이다 응답 안 되나 보다 하지 마시고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하려고 여러분 한평생을 기도했어요. 한평생을.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바라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은 곳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된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드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